우리가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렇게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자주 하게 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당일만큼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역자들이 예배가 끝나면 밖에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도 평상시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탄절의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부활절에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절 설교 때마다 하시던 인사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다른 교회에서도 부활절이 되면 이 인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절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소망이 되는지, 즉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첫 절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돌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사로 또한 장사된 지 3일 만에 돌무덤에서 살아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향했습니다. 어떤 가문의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꽤나 유명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 향유의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가문이 꽤나 유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마르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온 모습은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르다가 급히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선포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가서 39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21절, 22절에 나타난 이 마르다의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친구들하고 래프팅을 하러 갔습니다. 래프팅이 무엇이냐면 흐르는 이렇게 계곡에서 8인용 보트를 이렇게 타고 노를 저으면서 타는 겁니다. 래프팅 보트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 면적이 꽤 넓어서 이게 절대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누가 계곡에 빠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이 타고 가시는 안전요원분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씩 웃으면서 구명조끼를 건네는 겁니다. 왜 구명조끼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빠뜨릴 거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계곡 중간쯤 이렇게 왔을 때 그분이 우리 보트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사실 안전요원분께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씩 웃으면서 주실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를 빠뜨리려 하시는구나.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해결책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주 우리 작년 성도분들은 연속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떠한 경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우리 도전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중 한 끼 식사를 금식하면서, 겨우 한 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대단한 겁니다. 한 끼 식사 금식하면. 한 끼 식사를 금식하면서 그 금식하는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작은 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인증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그들이 인증하면서 남긴 묵상들을 보니까 공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22절의 고백, 마르다의 슬픔에 잠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르다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따르는 둘째 부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리고 이사야서 26장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문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굳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고난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이 마르고 악은 심판을 받음으로 끝이 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하신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마지막 때의 부활을 반드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위로합니까?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주한다 하였습니다. 죄를 마주하게 한다. 근데 죄를 마주한 우리는 자신이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이 벗겨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죄 가운데 죽는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부활, 그리고 죄로부터의 완전하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르다의 미래의 이 소망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게 이렇게 마르다를 가르치고 계신 장면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미래의 소망을 고백하긴 했지만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39절에 가면 다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있었으나 현재에 대한 담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르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미래의 능력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현재의 슬픔과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다. 현재의 어려움과 슬픔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겠죠.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 사해 주시겠죠. 근데 지금 힘들어요. 교회의 부흥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미래의 소망만 있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담대함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의 신분을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재의 신분을 정의해 줍니다. 더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미래에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된 존재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 되고 현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너와 함께하며 부활의 능력이 지금 너로 말미암아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섬기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주하게 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신자들의 죄사함과 또 마지막 날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죄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로 끝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만을 품고 현재는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부활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